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장애물들과 또한 방해와 공격들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장과 때로는 그 풀목불 가운데 때로는 넘치는 물 줄기 속에서 그 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 위로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위로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기도 하고 성도 간에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리로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시간을 되돌아보며 걱정, 의심만 하면서 한 해가 간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은 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만 집중하며 사는 건 아닌지요. 열심히 산다고 모두 만족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저희들의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매 순간 넘어지며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해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참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주님의 소망의 등불이 되어 어느 곳에서든지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축복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흘려보내는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척박한 곳에서 영혼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돌보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작지만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주님 주권하에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해역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신 말씀으로 바르실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아는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는 선생님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도 한번 해요. 오늘 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다 죽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아니라면, 맞다면 어떤 것 때문에 확신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확신하지 못합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바르실레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라고 했습니다. 통치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 때도 개념이 있어요.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족돼야 됩니다. 어떤 게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없는데 나라라고 할 수 없죠. 땅이 없는데 나라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주권을 가지지 못했는데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테리토리, 영역이죠. 땅. 그리고 주권입니다. 통치. 땅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개념을 보면은 이 주권이 더 강해요. 주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의 나라가 바르셀입니다. 바르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영역보다는 통치 개념이 강하죠. 주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얘기할 때 또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해요.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그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올레디입니다. 벌써 2000년 전이죠. 올레디 시작됐어요. 그러나 난예시입니다. 왜 난예시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세컨 커밍,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컴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오시는 그날에는 만물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의로운 자도 서게 되고 불의한 자도 서게 되는데, 주님의 기준 그것에 합당한 자는 의로운 자다,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제도라는, 정치라는, 또 사람, 주로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죠. 네, 사람. 거기서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이 의롭다 불의하다 하면 그렇게 판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그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한 사람,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 강도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는지, 백성이 됐는지,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응답,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막 나오네요. 네.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가 좀 고난주간 같은 데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저도 가상실험론에서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기도 때 이 설교를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신 몇 마디? 7 말씀.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의한 죄를 받은 거죠. 모함을 받은 거죠. 거짓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두 명은 오늘 보니까 행악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극형이나 이것이 로마에서도 굉장히 이게 좀 희귀한 형벌인데 이걸 예수님한테 한 거고 두 명은 아마 그만한 이제 행악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처음에는 이 두 행악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함했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행악자처럼 처음에는 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통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명은 계속 모함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바뀌었어요. 그 한 명을 꾸짖으면서 네가 어떻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십자가상에서의 그 심경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심경이 변화됐고 그가 말했던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가 왜 태도가 바뀌었고 심경이 바뀌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혹시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지금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밤새 기도하고 군병들한테 잡히고 신문을 밤새 받고 빌라도에게 채찍을 이제 맞은 거죠. 빌라도가 원래는 살리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는 안 됐죠. 빌라도 채찍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 쇠구슬, 그 뼈조각 이런 걸로 끝을 갖다가 박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골고다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고통과 그 조롱과 그런 피곤함 속에서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의 습관대로 마음의 본성대로 또 제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반대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죽어가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양쪽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잘 들렸을 겁니다. 애는 죽어가는 입장에서 모든 신경이 지금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들리는 거예요. 어디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자기도 마저 죽어가고 가는 사람이 저주하고 악담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제사장들이 그거를 또 거짓 증거하고 했던 거거든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변화될 때 그 상황들이 다 연출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의 죽음이라는 것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명태에 뭐라고 달렸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거를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아람 말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빌라도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사장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떼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을 했다 하면서
빌라도의 작은 그 인식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여기다가 드러낸 거거든요. 사실 그분은 왕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분이죠. 빌라도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할 바를 했다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백부장은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렸고 천지가 진동을 했고 깊은 흑암에 빠졌고 특별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기도이며 요청이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믿어라. 예수님,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가 낫다. 이렇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와서 모든 것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요 일각이, 요 다음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일각이 저분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나는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한 가지 있다면, 물론 심령에서 물어나야 됩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위급한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끝나더라도 그거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 있죠. 태어난 날짜가 다 순서대로 맞습니다만,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가는 시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라는 존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자는 영원한 생명 부활로,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가야지. 예수님 불의하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가면, 심판으로 가면 없어지는 차라리 나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해도 빛도 쓸데없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슬픔도 더 이상 고통도,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해줘야죠.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불구덩이 속에서 구덩이도 한 마리도 타지 않는, 죽지 않는, 그 속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은 뭐냐면 이 강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인데 대부분 다 인도에 살아가고 있고, 인도에 또 여기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듯이 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부터
유학기지로까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창조, 타락, 회복, 그 다음에 구속,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가 이해한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 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올레기. 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실 때는 초림 오신 것처럼 초라하게 오시지 않고, 성경의 말씀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나팔과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아직 되지 않고,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은 즉각적이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길고, 그리고 수고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스트러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견인이라는 게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땅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방향은 이 주님의 나라를 받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미련이 많으니까 또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그걸 잊게 돼요. 왜냐하면 땅을 보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땅에 위에서 감이 떨어졌다고 그게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르면 감이 땅에서 나온 줄 알고 그 감 뭐 먹을 그걸 찾아낼 하늘을 못 봐.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통치자입니까? 제국주의자. 그 중에서도 제국이 이 바벨론은 굉장히 아름다운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이제 그 동시대에 살았는데, 어느 날 딱 자기 제국을 보면서 아름다운 정원이 몇 층짜리 높이에 있었대요. 그 정도로 문화가 발달했대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나라 내가 한 거 아니겠어?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겠어? 라고 자기가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가 너의 것이냐? 하면서 느부갓네살을 머리를 잠깐 눌렀어요. 그래서 네가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지혜롭고 막 지금 우주선도 가고 대단하잖아요. 화성에도 이제 놀러 간다 하는데 신청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비싸다. 그런데 뭐 하나 세포 하나 잘못되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7년 동안의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어요. 느부갓네살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아, 이게 내 나라가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도 보여 큽니다. 네, 어떤 건 100층짜리도 있어요. 요즘에 150층짜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야, 저 위에 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크고 이렇게 흔합니다. 그런 특징은 뭐냐면요, 다시 무너져요. 아수르, 애국부터 갈까요? 이집트죠. 이집트가 당시에 최고 권력이었잖아요. 이집트 이름은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사라진 나라 너무 많은데, 그러나 영향력은 약해요. 아수르, 바벨론, 이라크죠.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도 이란이 큰 나라긴 하지만 그만한 위력과 제국은 아닙니다. 몽골, 한때 세계를 다스렸던 제일 큰 나라. 헬라, 그전 헬라, 알렉산더.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시죠? 다 정복하고 나서 정복할 데가 없어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인도 침공에 들어갔는데 인도 코끼리 앞에서 여기서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33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큰 나라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인간이었어요. 열병, 바이러스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크게 연설을 위험 있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도 했고 실제로 우리 위험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저거는 뭐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너무 우쭐해졌어요. 마치 내가 거의 그때는 이 황제들 높은 사람을 신으로 했지 내가 그런 신이지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을 먹게 했어요. 충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세균이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많죠. 그러나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거 하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괜찮은데 헤롯이 그것으로 죽었습니다. 신과 같은 표효하듯이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강도가 이해했던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4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이 말에 좀 찬양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거를 포도나무와 뭐로 설명합니까? 가지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그럼 기름장은 나무도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들이 잘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받는 겁니다. 요거를 좀 더 큰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 요한계시록에서는 빛도 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실수와 좌절과 낙심도 없어요. 질병과 고통과 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상태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 나라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어요. 그 나라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왔죠. 칼과 몽치, 이런 방범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방범대에서 쓰는 그런 거, 그다음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온 생각에 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위험이 있으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 잡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우리 이름 알아요. 말고죠. 제사장하고 뭐 친척인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귀를 베버렸어요. 위험을 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뽑지 마라.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형 더 되면, 군단 더 되면 천사들을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12영이라는 것은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보통 72,000명입니다. 근데 0입니다.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 나라는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 왜 집니까? 칼 들고 천군 천사 동원하고 다 불복시키지. 그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기꺼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칼로 싸우지 않냐. 근데 내 나라는 세상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나라야. 내 나라는 믿음으로 싸우는 나라야. 믿음으로 완성되는 나라야.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전도할 때 선생님, 아니 집사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은 확실합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왜 못 들어간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그분을 receive 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와 천국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바꿔진 분이 많지만 원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꾸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 때로는 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관용하고 오래 참으며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행위나 선행은요 그 이후에요. 많은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선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도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웃 대접하는 걸 우리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 있어서. 힌두교도들도 가보면요 소 밥 주는 사람, 길거리 스트리트 도구 밥 주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한테는 좀 안 주면 좋겠어요. 비둘기 밥 주는 데가 있어요. 수백만 원씩 천만이나 거예요. 비둘기가 새 중에서 가장 이게 저기가 불편하거든요. 묘에서 본 비둘기 하얀 거고 말고 그게 굉장히 저기 미기생적인 게 비둘기인데 그걸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집 앞에 호수가 조그만 게 있는데 어느 날 그 우리 집에 있는 기니피그 밥 먹는 거가 요거 좀 남겨갖고 요거 모아서 갖다 주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기분 좋게. 거기 옆에 오리하고 있어요. 거위하고 오리가 있어서 그게 나왔어요. 던져주는데 겨우 애들이 시큰둥해. 보통 막 깨깨깨깨 때면서 몰려들거든요. 막 이거 던질 때 얘네들이 왜 안 먹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항상 1시간 전에 어떤 아줌마가 주더라고요. 얘네들이 배불렀어. 그 아줌마가 짜파티가 들어서 나가셨어요. 예. 동물 보호 차원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그것이 구원의 잣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행으로 그렇게 나눔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받는 주체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불순종했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대표성 원리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고는, 쉽게 말해서 원천의 물을 바꾸지 않고는 파이프, 수도관, 어떨 땐 수도꼭지가 이게 샘물이 되는데 수도꼭지, 아니 파워피어 문제는 파이프 바꾼다고 깨끗한 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천 수를 바꿔야 돼요. 상류를 바꾸든지. 맞죠? 우리가 교양, 문화, 교육 나름대로 갖춰봅니다.
공부해 봅니다. 자기 수양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원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십자가 대속연의 믿음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됨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때문에 선행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간용해야지, 참아야지, 베풀어야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날 계시잖아요. 약한 죄가 있어요. 구속이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두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 옛 본성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했어요. 아니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져. 옛 구습에 또 매어버려. 너무 고단하다. 그게 오라 곤고한 사람이 그만이에요. 이 죄 문제 고단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느니라는 게 그의 결론의 선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옛날 넘어졌던 죄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킥보이 계속 가야 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툭툭 털고. 왜? 그 공로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공로를 믿는 거지 내가 넘어졌으니까 구원이 멀어졌고 떨어졌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거예요. 주님의 공로는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로 나와야죠. 다시 복음으로 나와야죠.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의 성령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테리토리와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은 다 말하고 있잖아요.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될지 그것도 다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즐거운데 그 시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분들은 조금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한다는데 나는 찬양을 물론 거기는 찬양의 이 질이 벌써 바뀌어졌고 다 우리 인간을 찬양대처럼 잘할 수 있고 내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소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비 장소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이 있다는 말. 천국에서도 생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도 없이 주님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저 외계가 아니고 그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한 번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살게 하셔서 이거는 현재죠. 올레 이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운데 내세에도 눈물로 고통받는 주님을 사모하게 해서 이거는 이루어진 나라 두 가지 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저는 사모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가까이 왔습니다.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여러분 들으셨죠? 다카르방 지진이 났는데 거기가 강 위 진흙이 지은 가옥이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 취약해 지진에.
그리고 스리랑카 사이클론으로 지금 어제 저녁 4시까지 130명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의 범람으로 침수가 크다고요. 그 나라와 민족 또는 전쟁, 기근, 폭력, 내전 여러 상태의 고통에 있는 우리 나라와 여러분, 인도의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주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며 그것은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살게 하시고 또 내세우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글라데시 다카금방 지진 스리랑카의 사이클론으로 인하여 많은 큰 피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전쟁, 때로는 내전, 폭력, 또 싸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범죄, 인신매매, 살인 정말 그런 이 세상 속 마약 하나님 이런 속에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국민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인도 땅 위에 하나님 모르는 사법계의 영들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영 아버지 그 거짓된 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시 마음이 없겠구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의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을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지금은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깊어지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이미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도 통치합니다. 예, 지금은 다 모릅니다. 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예수여,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관계를, 이 막힌 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 통치자, 공급자, 위로자가 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시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고 햇빛도 쓸데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눈물이 없다고 하셨고 슬픔과 고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올레비는 됐지만 난 예수로 인하여 스트러글과 고난과 때로는 막힌 다음과 때로는 시련에 빠지는 것 같은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나에게 하나님 성취하셨고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자문에서도 주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 주님의 위로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그 평강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자녀 위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진로 때로는 이전이나 이직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주 예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마음이 없겠고 오늘 우리 삶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 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은 주 약속 이루시네. 잔디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메시지는 같은데 조금 음이 좀 다른데 찬송가 235장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집으로 감사합니다. 보아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 텐데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 상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네. 잠시 우리 교회 소식과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예수님의 첫 오심을 기억하고 또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미 오셨지만 사실은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식사 교제도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비 중에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암송 구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년 기도에 똑같이 현장에서 또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김다중 원사님 기도 순서입니다. 쭉 보시고 남성교회 세일 모임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점프 수련회는 다음 주일까지 먼저 선 등록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2,000루피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16,000루피인데 그 다음 주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점프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맡았고 제가 이번에 그 중보기도 분과를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5시에 그 전에 제가 중보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그 시간에 좀 많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김남희 자매 지난주에 왔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오늘 정식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김남희 자매 네. 정예찬 청년 새로운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너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셋, 넷,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준비한 이렇게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아요. 김남희 자매는 지수 자매와 우리 청년들이 교제하는 중에 오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정해찬 청년은 우리 이성주 집사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우리 주변에 우리 한인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소감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런 권세와 믿음과 기뻐 원한다리 나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밀어 모아주니 그릇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내림 시험에서 구원이 모아주니 그릇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내림 시험에서 구원이 나네 시험에서 구원이 나네. 할렐루야.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인도의 복음화 위에 선교화 위에 고통당하는 나라들 회복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곳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또한 거주와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